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21번째 강의로 저희들이 히브리서 8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이 귀중한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세 부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을 때 두 개의 언약이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니까 세 언약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거기에서는 다윗의 위로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영원히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으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중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모든 창세기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이제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은혜로 죄 사함을 얻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피다, 내 살이다 하고 주시면서 그 언약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영혼 구원, 그리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모든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계시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계시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이제는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귀중한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언약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언약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쌍방 약속과 합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약속 합의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 양쪽에서 책임이 있어요. 한쪽에서 그거를 파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이행해야 할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을 이제 인간이 지켜나갔을 때에는 이제는 그 약속을 합의된 대로 그대로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언약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라고 하는 올드 테스트먼트, 올드 커버넌트라고 하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그 약이라는 것은 약속, 바로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 커버넌트.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예수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신약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다. 자, 이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자가 첫째 부활의 영광 그리고 천성의 주인공으로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는 그 놀라운 이김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하고 맺으신 언약인데, 구약은 이미 지나갔고 신약도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할 계시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온전히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천년 왕국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주님께 온전한 이제 들림의 역사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짐승표가 시행될 때 그들을 구출해내는 귀중한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꼭 깨닫고 이 마지막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 번째 계시의 언약을 꼭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쌍방
약속입니다. 그래서 쌍방 약속이라는 것은 한쪽이 약속을 어겨버리면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그 언약은 파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 언약을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땅끝에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이름으로 이제는 이긴 자로서 보좌에 앉아 천년 동안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예수님의 아내로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옛 언약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계시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꼭 깨닫고 우리는 이 계시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두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온전히 힘을 다하여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체결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12지파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지자들과의 그 언약을 이제 이 옛 언약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믿는 자, 그래서 이방인을 포함하여 물론 유대인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모든 믿는 자와 맺어진 언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시의 언약은 두 증인들, 작은 책을 먹은 우리 두 증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계시의 언약을 꼭 이루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옛 언약은 첫 언약은 파기되었다.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이 옛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흠이 있어갖고 인간이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둘째 언약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셔서 둘째 언약을 바로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들과 그래서 이스라엘은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은 이제는 온 세상에서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율법의 제사도 다 이제는 없애버리고 그래서 파괴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그리고 피를 통하여 사도들과 맺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래서 첫 번째 것이 너무 험이 많아가지고 다 파괴해버리고 율법도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성을 시켜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새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희의 허물 하여 이뤘으되 그들이 잘못한 것에서 이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유다 집파 그들과 함께 이제 올드 옛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그거 파기해버리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언약은 파기되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둘째 것이 이제는 요구되었다. 그래서 둘째 것이 이제는 세워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계시 언약인 우리 두 증인들이 둘째 것을 예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는 완성해야 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복음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는 그 둘째 것의 완성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목숨 다하여 생명 다하여 우리의 것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맡은 사명을 이루어 둘째 이 새 언약의 완성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두 증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절에 보면 허물로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다 어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로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허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할 이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제 그렇게 마가다락방에서 그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말씀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이제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과거의 옛 언약은 다 파기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언약에 이제 그 체결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너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새 언약이 체결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옛 언약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모세와 함께 그렇게 세웠던 모세의 언약이죠. 근데 이 언약은 파기해 버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이 새 언약의 특성을 말씀해 줘요.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보지 아니하고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두고, 그리고 또 너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돌판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613개의 율법을 그렇게 책에다 기록해서 준 게 아니라 이제는 머릿속에다가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성령님의 생동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게 되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중이는 여기서 머물지 않죠. 우리 두중인들의 이 계시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책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작은 책을 먹고 그 먹은 말씀을 1260일 다시 예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우리가 왕에게까지 나아가 이 귀중한 먹은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며 생명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그리고 짐승표 받지 말라를 외치는 우리 두중인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돌판에 새겼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겼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우리는 전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출애굽 때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그 광야에서 세웠죠.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돌판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내 몸이다, 내 피다 하면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작은 책을 우리에게 물려주셔서 그 책을 먹은 자는 1260일 주인공으로 외치고 증거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판에 새겼고,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먹어버리고, 아멘.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계시 언약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옛 언약은 지키지 않음으로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중이는 어떻습니까? 작은 책을 먹은 그 책을 다시 예언하고,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정말 첫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첫 순교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 영광이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부활에 주인공으로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오셔서 천년왕국의 보좌에 앉아서, 그리고 우리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할렐루야.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성, 바로 천성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틀리지 아니하는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꼭 순교해야 돼요. 우리 꼭 땅끝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 꼭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 돼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바로 주인공이 돼야 돼요.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가 없으면 그 모든 말씀이 다 어떻게 됩니까? 공허해지는, 정말 무너져버리는 옛 언약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 새 언약도 제자들이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없었더라면 이방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다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했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복음은 사장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바쳐서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까지 전 세계에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없더라면 이 계시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정말 허공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쌍방 합의에 의해 가지고 양쪽에서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룰 때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아무도 반응하고 거기에 아무도 순종하고 거기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가, 그리고 또 허무가,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렇게 애지중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 그래서 오죽하면 끼고 살잖아요, 영원토록.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돌판에 새겼다라고 이제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꼭 이 언약의, 계시의 언약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옛 언약을 충실히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요. 어떻게 이제 새 언약,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예수님과 맺으신 이 새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증거하면 그들이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리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면, 끝까지 사수하면, 여러분, 언약은 쌍방 합의와, 그리고 쌍방이 그 합의를 이루어야만 언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성립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법을 돌판에 새겼고 법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작은 책을 이제는 먹고 나의 것으로 완전히 삼고 우리 다시 예언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작은 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외쳐야 하는 사명, 증거해야 하는 사명, 그리고 다시 예언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양쪽에서 다 이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행하시려고 우리에게 작은 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이제 먹은 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해야 할 우리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먹은 걸로 나는 이제 먹었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요, 먹으나 마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증거해야 돼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이 옛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모든 열방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 언약, 우리가 받은 작은 책을 먹은 우리는 계시 언약은 땅끝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온전히 이루어 당당하게 이 계시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었잖아요. 12지파들과 맺은 그 언약이었고 돌판에 새긴 언약이었고 그들은 그 율법을 충실히 지켜야 돼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여러분, 이 언약은 마음판에 새깁니다. 돌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과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새 언약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먹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따라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땅끝까지 갔느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순교해야 돼요. 순교하지 않으면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일어날 수 없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고 세 번째도 중요해요. 첫 번째로 작은 책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어야 돼요. 먹어야 해요. 작은 책을 우리 부지런히 읽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땅끝까지 다시 예언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다시 가서 예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돼.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선지자로 외쳤는가? 그러면 제사장으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나의 몸과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영혼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을 때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작은 책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선지자로 땅끝까지 증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순교 제물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완성자로 그 다음부터는 살리실 이도 하나님이 살리실 테고 이리로 올라가고 구름 타고 구름을 보내서 우리를 데려가실 이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보좌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흰발을 타고 우리가 지상에 와서 천년 왕국에 이제 보좌에 앉는 것도 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세요. 왜요? 언약은 쌍방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를 철저히 지켰다면 하나님도 철저히 세 가지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 지킵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땡깡 놓읍시다. 우리가 했는데 왜 안 해줘요? 하고 그래서 어찌하여 땅에 그 피를 아직도 실현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 때 하나님도 그래 잠깐만 참어 내가 해줄게. 그리고 흰옷을 주면서 위로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임무를 우리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비굴하게 살면서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 작은 책 먹었고 전했고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안 살려주면 하나님 지옥 가야 돼. 왜요?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지고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업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 다 합시다. 그리고 나서 다 했어요. 다 했어. 보셨잖아요. 땅끝까지 우리가 작은 책 먹고 나가서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순교했잖아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처자와 그리고 전토와 모든 나의 생명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뭘 주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어 줄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임무를 다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야, 너 언약 파기했잖아. 그러면서 뭔 큰 소리야. 그리고 군밤이나 얻어맞고 야단이나 맞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요 쌍방합의입니다. 합의를 했습니까? 여러분, 두중이로 합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 확실하게 먹읍시다. 그리고 땅끝까지 확실하게 나갑시다. 그리고 이제 땅끝에서 우리 사명 마치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온전히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요. 거기까지가. 근데 이 세 가지가 왜 이렇게 힘들어? 57년을 달려왔네. 57년을. 그런데도 아직도 멀었어.
나는요 요즘 어깨도 아프고 감기도 걸리고 뭐 열도 나고 이럴 때마다 주님 빨리 오셔야지, 더 늙으면 나 못해요. 예? 이 파괴하기 전에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요즘은요 주님께서 알았어 그러고 엄청나게 서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도 나고 이제 뭐 레바논과 전쟁도 일어날 것 같고 뭐 이제는 중동. 그런데 지금 한국도 만만치 않잖아요. 대만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오니까 이제 숨이 갑할 정도로 이제는 막 그냥 헐레벌떡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면서 이제는 때가 다 됐구나. 여러분 잘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삶은 감당하고 우리 큰 소리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열심히 이제 준행함으로 옛 언약을 이루어 나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냥 그렇게 그냥 뭐라고 그럴까 11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모든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들이 이제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목숨 바쳐 증거함으로 우리가 계시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율법 613개 그거 지키기 위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잘 것 안 자고 그리고 또 안식일 날은 아주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들은 열심히 준행했습니다. 옛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에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 이 사명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어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목숨 바쳐 땅끝까지 나아가 이제는 그렇게 우리의 의무,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의를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우상 숭배 그리고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의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증인들은요 회개를 외치며 이제는 짐승표 받지 마라 증거하며 예수님 오신다.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짐승표 받지 마라. 이제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 오신다. 그런데 이거를 전하는 사람은 두 증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다하여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이 속죄로 이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옛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림과 그리고 이 재림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증거라는 말이 빠졌는데 우리가 들림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의 입술로 온전히 이 증거자로 우리를 세우신 우리가 다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일곱째 나팔에 그리고 이 땅에 짐승 정권이 오기 전에 들림받지 않으면 다 타협하고 다 넘어지고 다 이제는 짐승표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온전히 생명을 다하여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옛 언약은 낡아짐과 새하여진다. 그래서 이거는 올드 커버넌트, 그래서 옛 언약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새 언약은 끝까지 이기면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이기면. 그래서 너의 인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견지해 나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끝까지가 돼야 돼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ING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부름을 받아 갈 때까지 그들의 신앙을 견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자밥이 되어지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이겨야 돼요. 자, 우리 두 증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계시의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이기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신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언약은 양방 합의를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것 철저히 지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두 증인 사명, 영혼 구원,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땅끝까지 나아갔고 그리고 순교 제물로 드려지어야만 우리의 임무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언약을 이루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다 하세요. 자, 우리를 일으키시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키시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들림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대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결혼식을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땅끝에서 작은 책 먹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의 업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꼭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날까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보좌에 앉게 하시는 거,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권,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세상에서의 영광을 가지고 그 종기를 가지고 현성에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십니다. 확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방조하면서 그냥 우리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약속만 붙어잡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옛 언약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과 그리고 그 밖에 초대교인들은 화형을 당하며 사자밥이 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은 신앙을 견지해 나갔습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장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까지 주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함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업무,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이룬 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는 그 언약 그대로 이루어 우리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은 세 부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은 잘 알지만 셋째 언약에 대해서는 몰랐잖아요. 근데 셋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신부에게 주어지는 업무였고, 그리고 또 우리와 맺은 언약이었음을 꼭 깨닫고 우리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할 일 다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주 앞에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새 언약의 부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옛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이제는 계시의 언약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계시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님을 이 땅에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님 우리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